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달대고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조상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나의 길을 갈 때
넘어질 때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계달의 장막과 같이 죄악의 묵은 때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란 한 곳도 없는 누더기 같은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으시고 이 못난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지난밤에도 잠 못 이루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귓가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속삭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때로는 웃음으로도 말하고 눈물로도 말합니다. 얼굴 표정으로도 말하고 몸짓으로도 말합니다. 삶으로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 보이고 다 들리지만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형제의 몸짓과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들이 사랑의 열매 없이 은사만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병고침,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멋들어진 설교, 이 모두가 울리는 괭가리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우리들은 이 성령님을 무시한 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육신의 욕심에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산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겨울이 지났습니다. 또 한 번의 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3월에 우리들에게 사랑의 영,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 땅끝까지 증거한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봉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난한 자를 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주기백 박혜미 부부의 첫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옥현 성도, 김종성 성도, 김영광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김소영 자매 4월 23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 허락하신 이 봄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못자국 난 손 붙들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로써 그 거룩한 길 함께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 구약 116페이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인즉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분은 기억하시는 분은 아주 반가운 분이 될 것이고 오랫동안 외국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전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이정복 목사님은 저희 교회 초기 시절부터 함께 사역자로 섬겨오셨고 97년에 출국하셔서 지난주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고신대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강의 전담 교수로 일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켈빈 신학교를 다녔고요. 토론토 대학부 신학부에서 또 박사학위를 하셨고 토론토에서 열린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토론토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우리 교회에 고향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축복을 저희들이 누립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우둔한 지각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후반기에 토론토에 있으면서 이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007년 6월에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400만 달러 배상 소송 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 씨에게 압도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사건이냐면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워싱턴 행정심판소 판사가 한인 세탁업소 주인인 정 씨에게 제기한 소송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판사가 한인 세탁업소 정 씨에게 바지를 맡겼는데 이 정 씨가 여러 가지 옷들을 다루다 보니까 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자기 바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처음에 6,700만 달러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액수 때문에 미국 내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판결에서 이 피어슨 판사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항소를 했고 그래서 두 번째는 5,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판결에서 역시 이 판사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제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씨가 바지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게 문에 고객 만족 보장이라고 하는 광고문을 붙였는데 그는 자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5,400만 달러를 배상하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큰 액수가 걸려있던 소송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한 나라에, 그것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중요한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사실은 섬겨야 하는, 또 봉사해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 가난한 세탁업자를 향해서 수백만 달러의 그런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장성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장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사건으로부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부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또 그 교회가 어떻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이고 그 사람의 내적인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장성한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이렇게 장성한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이 참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수준일 때 그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엇든지 자기가 갖고 싶어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또 부모가 되게 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주변의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건강한 교인 또 건강한 교회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러한 삶이 참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상의 이러한 모습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남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이러한 마음들이 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잘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키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여행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그 위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전에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노예에서 벗어났고 해방되었고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삶, 그리고 그들의 정신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22장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나눔교를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들었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과 그리고 26절에서 27절 상반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이제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애굽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인 체류자를 포함해서 가난한 자와 그리고 불쌍한 자들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을 베푸고 관용을 베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이제 해방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수직적으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또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외국인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하게 된다, 분노함으로 그들을 칼로 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나타나서 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이방 민족들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에 다시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너희들이 만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면은 채주처럼 독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돌려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일절 금하는 것이다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중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형편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렇게 굴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는다면 그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옷 없으면 다른 옷 입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는 것, 특별히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인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우라 아야코가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속옷과 겉옷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 겉옷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송사를 해서 그것을 받을 때 속옷은 뺏어올 수 있지만은 겉옷은 뺏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속옷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일에 있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겉옷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겉옷이 중요하냐면 겉옷은 이스라엘에게서 해가 지고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겉옷을 깔고 또 그 겉옷을 덮고 자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겉옷이 없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나 또는 옷을 전당 잡을 때 그것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 부분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조그마한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고, 근데 그 골짜기 바로 옆에 이 포도원 옆에 아합의 궁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사실은 자기의 행정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것은 아마 궁이지만은 아마 그가 여름이든지 이런 피서철에 와서 지내는 별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 그가 궁에서 이렇게 밖을 봤는데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봤더만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궁에만 있으니까 너무 따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나물밭이 있으면 그것을 가꾸어서 이제 좀 여가 시간을 더 즐겁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나물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집 뒤에 있는 조그만 텃밭이 있으면 좋겠다. 고추도 심고 또 뭘 심을 수 있죠? 상추도 심고, 뭐 참나물도 심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이 아합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내가 그 밭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 나봇이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이 함부로 이렇게 팔 수 없는 것이다. 땅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것이고 우리 부족에게 준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왕이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러섰지만은 왕의 이 제안이 거절된 것 때문에 굉장한 이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괜히 트집만 잡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이 힘들었습니다.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 어떻게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땅을 갖겠다 그러면 그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군주제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서 그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임금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계속해서 있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면 얼마나 또 그 이야기를 옮기고 또 거기에다 덧붙이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봇은 완전히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아합에게 전해졌고 아합은 주인 없는 땅을 왕이 접수하게 됐습니다. 일이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21장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무자비함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23장 24절에 보면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 내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죠. 창세기 초반부에 가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내게 부러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있는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바지 소송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씨는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재판을 걸었던 이 피어슨 판사는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변호사 비용도 당신이 부담해야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니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비난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현대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를 후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가난한 자를 후대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보면 두 번째 부분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항상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부분 첫 부분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양식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너의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식을 받으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양식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된다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적인 산물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것은 다 공동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한 2개월 전에 토론토에 나눔 한국운동본부 이사장으로 계신 손봉호 교수님이 토론토를 방문하셔서 토론토에 있는 한인들과 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셔서 특강들을 하셨습니다. 나눔 한국운동본부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 교회의 삶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본부를 만드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를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교수님 저희 나눔교회는 옛날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래서 나눔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좋은 이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름을 보니까 모자이크 교회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름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 좋다. 나도 한번 모자이크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자이크 교회는 글쎄요 그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면에서 좋은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자이크 교회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보다는 나눔 교회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한 교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유학생활할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공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한다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나눔교회는 전에부터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큰 것이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후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지급관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일해서도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게 될 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 하는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토론토에 코스타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로 유학 나온 학생들인지 또는 이민 온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흥회, 뭐라 그러죠? 부흥회, 수련회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분당 제일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만 돈 벌 수 있고, 야, 그리고 돈 벌어서 남 주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애들에게 동기부여가 그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 다 너를 위한 것이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런 정신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런 정신을 가질 때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속에는 돈 벌어서 남 주나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안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기 모인 모두는 돈 벌어서 남 주자. 이 한 가지 결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제가 그게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가난한 자를 후대하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세미나 강사인 댄 클라크의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아 있었다. 그 가정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두식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이들은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하러 온 적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훌륭한 여성이요.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는가 하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조그마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얼마라고 했죠?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부족하니 돌아가자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들더니 앞에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님,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20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그 표를 사가지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후대하는 자는 건강한 자입니다. 이것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후대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로 두 표로 나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후대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후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후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상급이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계속해서 이 길을 지속적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필요함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약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를 주심을 생각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 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후대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광고 드립니다. 주기백 박혜미 부부의 첫째 아이가 예, 지난 월요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이틀간에 걸친 진통 끝에 그러나 무사히 순산했습니다. 옥봉수 박임수 선생님이 가정과 교육 세움터 사무실을 성남시 중원구에서 개원하셨습니다. 3월 넷째 주일 오후 구역별 찬양대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각 구역별로 준비 중이시죠? 오늘 혹시 저희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거나 또는 방문하러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령자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박혜령자매 어머님, 박의진 군의 장모님 되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 그대를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 그대를 사랑하시죠. 그의 성품은 아름다운 찬송 그의 함씨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쫓아서 가난한 자를 후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눔께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 자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